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시간 잔잔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또한 불같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셔서 치유도 함께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요.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은 이제 육의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치유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시간이 끝나면 이어서 치유 사역을 제가 같이 하게 될 텐데 그때 영적인 치유, 영의 질병의 치유, 혼의 질병의 치유, 육신의 질병의 치유, 환경의 질병의 치유 이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치유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 다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노래를 했어요. 뭐라고 14절에 노래 있는 거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육신을 봐도 자기의 모습을 봐도 기가 막히게 정말 신묘막측하고 기이하고 그렇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 16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알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모습, 우리의 이 모습들은 창조받은 이 모습이 그냥 허접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신묘막측하게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고 기이하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했을지라도 생명을 먹으면 붉은 피를 만들 수가 없고 또 신축성이 아주 좋은 이제 있으면서도 방수가 되는 천적의 방수가 되는 피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논리와 어떤 감성과 이 창의력과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뇌를 만들 수가 없고요. 또 16km나 되는 혈관의 길이에 하루에 1,000번씩 돌리는 그런 심장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신묘막측하고 기이한 일들이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정 높으신 천지의 주제하시고 높으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육의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질병이라는 것은 이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또 육의 질병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육의 모습 그 기관들이 제 기능을 못해가지고 고장나고 상처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육의 질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육신의 질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각 부분, 어느 부분에 그 질병이 없는 부분이 없죠. 다 질병이 많습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먹으면 이제 고장이 나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연약한 생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고장이 나죠. 조금만 부딪혀도 상처가 나고 조금만 먹으면 고장이 나고 그렇죠. 또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물리적인 세계와 접촉하는 것이 바로 육신인데 이 육신에 죽은 영이 담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어서 결국에는 육신이 이제 병이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 육신의 혼의 질병, 마음의 상처들과 나쁜 습관들과 부정적인 감정들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육신에 담겨진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질병이 오게 되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이 아프잖아요. 두통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육신의 내부에 지혜모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 우리 육신이 고장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고장나고 상처가 나죠.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우리의 몸에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면 거기에도 또 각종 질병들이 나타나게 육신의 질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2017년도 1월 달에 대전에서 금식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금식성회에 오늘처럼 하게 됐는데 파트별로 이렇게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가졌었는데 저는 그 혼적인 질병에 대해서 치유하는 그런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50도 안 된 여자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원인을 모르는데 몸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온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셨냐 했더니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얘기, 삶 지나온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분의 마음이 엄청난 상처가 있고요. 가족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막 상처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상처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몸이 아픈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요. 이제 저는 이제 직감을 하죠. 마음의 상처는 귀신의 밥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손으로 해서 이렇게 머리에 이마에 딱 이렇게 대니까 그대로 거기에서 막 넘어지면서 악한 영이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와 같이 우리 몸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육신의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병이 있잖아요. 의사들한테 손 드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질병이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육신의 질병이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안전사고 또 재해로 인해서 어떤 그 비위생 또 운동 부족이라든가 과도한 운동이라든가 또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육신의 질병은 어떤 것인가? 크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르커스 질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마 질병입니다. 이 사르커스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그런 거듭난 육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난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제 사르커스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사르커스 질병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 가지고 영이 죽어 있는 것 이것이 사르커스 질병인 것입니다. 이 사르커스 질병에 걸리면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주인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체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육체가 주인이 되면 육신의 감각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하의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을 즐겨하게 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에 원수 맺는 것과 불리함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 또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 이 육체의 일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즐겨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또 육체가 주인이 되면은 원수마귀의 지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르커스 질병을 치유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셨기 때문에
이 사르커스 질병하고는 무관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소마의 질병을 말씀드리는데, 소마라는 것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육신은 소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마, 이 거듭난 육신의 병이 난 것은 소마 질병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소마의 육신의 기관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오감이 있고요, 또 이목구비가 있고요, 오장이 있고요, 육부가 있고요, 사지 백체가 있습니다. 이 많은 기관들이 이제 소마 육신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먹 들고 새끼손가락을 펴보세요. 자, 새끼손가락을 펴고 꼭 한번 잡아보세요. 힘줘서. 자, 잡으셨죠? 다음에는 다 다섯 손가락으로 해서 한번 잡아보세요. 어떤 게 힘이 더 들어갑니까? 다섯 개죠. 새끼손가락이 아무 영향가 없고 필요 없는 그런 기관 같아도 새끼손가락이 있어야 이 악력이 상당히 세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끼 발가락은 어떻습니까? 이 새끼 발가락은 안전한 보행을 가능케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새끼 발가락이 없거나 변형이 되면은요, 신장이 나빠지고요, 또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가 질병이 나게 틀어지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분에는 아무것도 모든 기관들이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마 질병의 이제 부분별로 이제 질병을 말씀드릴 텐데, 이 질병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그 간증 위주로 또 제가 체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도치유 아카데미에 오면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치유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머리 부분 있죠. 머리는 뇌질환이 있습니다. 이 뇌질환은 우뇌와 좌뇌가 있는데, 좌뇌는 어떤 지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 어떤 합리적인 것, 수학적인 것, 추리력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게 되고, 또 우뇌는 감성적이고 창조적이고 직관적이고 공간적이고 예술성 이런 것들에 관계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뇌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뇌가 더욱더 발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고혈압이 있고 불면증이 있습니다. 2014년 10월 6일 22시 10시 넘어서 20분쯤 됐는데,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온 것을 제가 보지 못하고 그 이튿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서 누군가 확인했더니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했더니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하루에 한두 시간 자고 그러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고 어떻게 잘못될 것 같아가지고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일에 만나서 상담을 하자. 그랬더니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 집사님하고 제가 그렇게 가까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 했더니 상담한 결과 우울증이었습니다. 24세 때 결혼을 했고 또 두 딸을 낳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신혼 초부터 애도를 했고 경제적인 책임도 안 지고, 그래서 5년 전에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들이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이제 불면증에 빠지게 돼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본인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막내로 자라가지고 너무 의존적이고 이렇게 뭐 어떤 이제 자기가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다 말했죠. 기쁘게 즐겁게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또 유산소 운동을 하라. 수다를 떨어라. 친구를 만나서 말을 하라. 또 음악 감상을 하고 또 채식을 먹어라. 코미디 프로를 자주 봐라. 또 기쁨과 소망이 생긴 빌립보서를 봐라. 그리고 방언을 하라. 방언할 줄 아냐 했더니 방언 잘 안 돼요. 그럼 방언하라. 이사야서 28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방언은 우리를 상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분들이 이제 방언을 하게 되면 많이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집사님 왜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하든지 그러지. 그랬더니 장로님 제가
설교 말씀, 제가 이제 설교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말씀 듣고 너무나 은혜가 많이 돼서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카데미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아카데미에서 이런 영적 분위기를 제가 체험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고 낯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내 신앙이 정립이 되고요. 믿음이 정립이 되고요. 여기서 가르쳐주던 거 그냥 밤새가면서 기록하고 적고 또 그것을 실행해보고 뭐 가족에게 치유사역도 한번 해보라고 가족에게 치유사역하고 조카 손주들한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치유사역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기도원 같은 데 갔을 때에도 집회를 인도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집회 인도한 그 이유는 우리 목사님이 간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불편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게 설교할 기회도 많이 있었고 또 집회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많은 이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었죠. 어떤 때는 막 성령이 강력히 임해서 내가 뭐 가서 이게 터치도 안 했는데 막 그 자리에서 팍팍팍 쓰러지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실수라고 그럴까요? 어제 했던 그 내적 치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 쓴뿌리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다 진행해서 갔는데 자기의 쓴뿌리의 내용들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지 그렇게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나 더 들어가서 예수님과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 있는지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그걸 통해서 치유되고 하는 그것을 바랬는데 거기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이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여기 이제 오신 분들 다 아시는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데서는 그런 거 치유하기가 참 좋은데 같은 교회에서는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거기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눈병인데요. 눈병은 우리 교회에 그 망막색소 변조증이라는 그런 눈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질병이 유전성 질병이고 시야가 점점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시력이 다 없어지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좁아진다고 해서 터널 증후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내가 지나가면 툭 치고 지나가요. 그냥 뭐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 부축해서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내가 기도해드릴까요? 했더니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의사는 뭐라고 합니까? 했더니 의사는 치료는 안 되고 그냥 지연시키는 그런 약만 계속 지금 먹고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한 달 후에, 세 달 후에 이렇게 가서 확인해 보면 제가 저한테 기도받은 이후로부터는 그 진행되는 것이 멈췄다. 치유는 안 되고요. 멈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뻐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눈병에는 이런 병들이 있어요. 또 콧병은 뭐 수면 무호흡증도 있고요. 이 수면 무호흡증이 10초 이상 진행이 되면은 10초 이상 그 숨을 쉬지 않는 그런 증상인데 하룻밤에 30번 이상 그리고 1시간에 5회 이상 하게 되면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비만인 사람, 편도가 비대해진 사람, 또 목이 짧고 굵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면 무호흡증에 잘 걸리게 됩니다. 귓병이 있죠. 귓병은 다른 분들 다 있지만은 나이가 들고 또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명이 있습니다. 이명. 이것은 외부의 어떤 소리에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삐삐 소리도 나고 벌레 소리 나고 막 어떤 그 바람 소리도 나고 막 이러는 건데 그 진료를 가서 물어보면 치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치유 방법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의사들은 정녕 치유 방법이 없고 그냥 잊고 지내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잊으면 또 잊어져요. 또 의식이 안 해도 됩니다. 구간질환, 잇몸질환, 갑상선질환인데 갑상선은 호르몬을 생산하는 그런 만드는 그런 장기죠. 신체 성장 발육을 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장 부분에 있는데요. 내장 부분에 이제 첫 번째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저는
감기가 걸리면은 막 목이 막 그 염증이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 달 이상 막 기침을 하게 되고요. 막 가래가 나오고 막 이제 그러겠죠. 그래서 늘 고생을 많이 해서 기침이 멈추지 않으니까 약국에 가서 약을 먹는데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런 약을 먹어야 됐어요. 근데 마약 성분은 그냥 주질 않아요. 거기다 이름 적어놓고 누구한테 줬다 이렇게 해놓고서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겨우 한 달 정도 지내야 기침이 이제 끊어지는 그런 이제 아주 고질적인 질병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아카데미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걸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그 얘기 듣고 한 손으로는 이제 운전하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목에 손대고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고 씻어냅니다. 여기는 통증은 다 사라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감기는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끝까지 집에 갈 때까지 이제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조금만 감기 들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목에 손 대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때 보니까 기침은 안 하는 거예요.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그런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같이 예수의 보혈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 이 권세기도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폐질환, 간질환, 위장질환이 있는데 위장질환에 위궤양이 있습니다. 점막이 흘러가지고 어떤 근육주까지 이제 흐른 것이 이제 침범하는 것인데 때로는 출혈도 되기도 하고요. 통증이 있기도 해요. 2008년도에 제가 아카데미를 2기를 들어왔고 12월 달에 들어왔고 2009년도에 2월 달이니까 거의 이제 2달밖에 안 됐죠. 그날 이제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이제 뭐 왔는데 기도하라고 이제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할 줄 알아야죠. 기도 못했어요. 그냥 뭐라고 했냐? 성령 충만해 주세요. 그 얘기만 기도 시간 그 긴 시간은 그 얘기만 했어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우리 정원장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냐면 지식의 말씀 변호사를 통해서 선포하셨는데 이렇게 선포하셔요. 그동안 오랫동안 위장병으로 알고 계셨던 분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확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참 어떤 막 그 바다 막 물같이 막 밀려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위장을 꿈틀꿈틀한 경력이 만지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 이런 거 경험도 할 수도 없었고, 또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 위장병이 치료받았다고 그러니까 믿음 생기긴 했지만 확인은 안 되잖아요. 그 후에 이제 며칠 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이렇게 딱 했더니 대장이나 위나 너무나 깨끗하네요.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질병 터치만 하시면 그대로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장질환이 있고요. 또 췌장질환이 있는데 췌장암 같은 경우는 조기 발견이 어렵죠. 그래서 대개는 10% 이하에 발견이 되고 췌장암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참 사망에 간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또 심장 질환에 있는데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2년 전 12월 31일 날 밖에서 이제 이식을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꾸 체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먹지 마.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당뇨병이 되기 때문에 음식을 끊을 수도 없어요. 뭔가를 먹어야 돼요. 근데 체온 것 같으니까 먹지는 못하고. 그래서 송구영 씨님에 갔다 오니까 아이고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가서 이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인계를 맞든지 뭘 맞고 한번 병원에 가서 갔다 오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이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분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좀 있으니까 나 그냥 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갑시다 했더니 그 간호사가 가다가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교수가 쫓아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2시 넘어 1시쯤 됐으니까 그 시간에 교수가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급성 심근경색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심근경색이 이게 피가 막혀가지고 심장에 피를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시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1시 반에 들어가서 이제 2시 반, 3시쯤에서 이제 시술해서 나와가지고 치렀는데 이 심근경색, 특히 급성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2시간입니다. 2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서 빨리 이게 조치를 안 하면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도 체형 느낌, 특히 당뇨병 걸린 사람, 노인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체온 느낌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심장이 막 아프고 막 이럴 때 또 체온 체온지도 않는 체온이 안 되고 있을 때 그때는 빨리 병원으로 가서 이 골든타임암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암이 있습니다. 암은 이제 세포가 분화되고 성장하고 또 소멸하는 그런 과정을 쭉 이제 세포가 그 일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암입니다. 그게 암덩이가 되는 것이죠. 이 암은 우리가 웃음 치료, 그러니까 막 배꼽이 막 좀 출렁출렁하도록 또 입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웃음 치료도 있고 또 심리 치료도 있고 또 영성을 포함한 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리 치료를 위해서 한 것이 67% 정도 효과가 있다면 영성, 기독교 영성을 통해서 어떤 뭐 믿음, 감사, 기쁨, 소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영성을 통해서 암을 치유하는 95% 이상 치료 효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 고륙점이라고 하는 유전성 그 암이 있었습니다. 가진 그 권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 아카데미도 이렇게 와서 수련회 때 와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암은 찬병입니다. 몸이 찹니다. 우리 평균 농도보다 더 찹니다. 그래서 이 찬 것을 우리가 고치려면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되잖아요. 성령의 불 받으면 그 암덩어리가 다 태워져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뜨거운 몸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암의 질병이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암의 질병이 있으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뼈신경이 있습니다. 뼈, 척추, 뭐 신경, 혈액, 피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생식기 부분이 있고요. 또 기타, 뭐 키, 성형 뭐 이게 있는데 어느 교회에 여고생이 교회에 나왔는데 배꼽이 다 보이는 그런 티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옷이 그러냐. 다음부터 나올 때는 좀 옷을 갈아입고 배꼽을 가리고 나와라 그랬더니 그 여고생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장로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비만, 장수. 장수는 기독교의 어떤 그 영성과 비슷합니다. 남에게 좋은 일 하라. 부부싸움 하지 마라. 술과 담배를 끊으라. 콩김치 채소를 즐겨라. 부지런히 일하라. 남에게 믿진다고 생각하라. 항상 감사하라. 기독교 영성이죠. 이런 것들을 하면 장수가 보상이 된다 그럽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희귀난치성 질병이 있는데 희귀병이라는 것은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조금 차도가 있는 정도의 2만 명, 우리나라의 그 환자 중에서 2만 명 이하에 된 질병을 희귀병이다. 그렇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정의를 해놨고요. 난치성 질병이 있는데 이것은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질병을 이제 난치성 질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희귀난치성 질병이 많이 늘었습니다. 매년 5만 5천 명씩 발생을 한다고 그러고요. 또 질환수가 2023년도 11월 달에 기록을 보니까 1248개나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희귀난치성 질병, 희귀질환 난치성 질환 이 모든 것들도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유괴질병의 치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예수님의 유괴치유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 것이 있는데 첫째는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죠. 마태복음 8장 1절 4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데 예수께 나와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치유를 하셨습니다. 또는 중보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하셨죠. 마태복음 9장 1절 8절 말씀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왔더니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헐고 거기다 이 중풍병자 상을 내려서 이제 치유받게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치유하셨잖아요. 여기에 중풍병자는 사실은 그 뒤에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아닌데 친구들의 믿음 덕분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하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어린 딸이 있는데 이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어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갈 때에 혈루병 앓는 10여 달 동안 혈루병 앓는 그 환자가 여인을 고쳐주는 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됐잖아요. 근데 이게 지연될 때 아마 이 야이로 속이 아마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예? 빨리 가서 내 딸을 고쳐야 되는데 다 죽게 됐는데 예? 그렇게 이제 타들어갔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 그러니 딸 죽은 딸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런 절망감이 아마 이 야이로에게 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이 집에 도착해가지고 울고불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어찌 이렇게 떠들고 웃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은 예수님은 이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소녀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떤 소원들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상관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죠. 백부장이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리라. 백부장의 이야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가졌던 이만한 믿음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만으로도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환자를 보지 않고도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치유될 수 있다는,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또 믿음을 확인하시고 치유를 하셨죠.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치유하셨지만은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두 맹인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확인을 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랬더니 두 맹인이 주여 그리하오이다. 그 즉시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고 너희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또 얼마나 그 치유에 대해서 간절한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묻고 있는지, 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이제 치유하신 것도 있습니다. 바로 소경 바디메오의 치유제요. 이제 길가에 앉았다가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여러분 어떤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큰 소리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쑥스러워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어떤 것에 묶여있지 말고 그냥 소리 지르는데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쑥스러운 건지 아니면 어떤 세력들이 잡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있어요. 바디메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큰 소리로 외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부르라 하시면서 얘기했을 때 바디메오가 겉옷을 집어 던지고 뛰어갔고 또 예수님이 또 묻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붓자루로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즉시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뭘 구하는지 모를 수 있겠습니까? 다 알고서도 물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왜 물으셨어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다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보시고 그 마음에 어떤 간절함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알고 그에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를 하셨죠.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나인성 과부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 죽은 아들을 고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인성 밖으로 죽은 아들을 관을 메고 나올 때에 이 나인성 과부가 막 거기 통곡하며 울었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과부뿐만 아니라 아들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청년아 관에 손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일어나서 말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무런 행위가 없는데도 치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말씀 보면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들어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지도 않고 믿음도 확인한 것도 아니고 기록상으로는 긍휼인 것도 아닌데 속으로는 긍휼이 여기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말도 하게 되고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권능 앞에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 질병이 치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정병 든 사람이 안식일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질병 든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엿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저 여인은 수정병 든 사람을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죠. 왜냐하면 합당하다 하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것도 안 맞잖아요. 또 불법이다 아니 된다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를 내놓으라면 그 성경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이제 그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렇게 참 수정병을 고쳐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안식일에는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다음에 이제 사도를 사랑하심으로 고치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얘기입니다. 베드로 집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다른 베드로 이외의 다른 사도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장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장모의 손을 잡고서 열병을 꾸짖으시면서 잡아 일으켜서 그 열병이 떠나가게 하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같이 이제 수종을 두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한테 항상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무부 장관하는 김하중 그 장관인데, 이분이 이 장로로서 우리 집회 때 와서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는 기도했지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식들의 진로를 다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유하셨죠. 죽은 나사로를 치유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은 어떤 환자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정말 묶어질 질병이든 또 멀리 떨어져 있든 누가 기도를 안 해줬든, 예수님은 환자를 보면 그렇게 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 기록을 이제 성경을 보면 한 번도 환자를 외면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병을 못 고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이 환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병자를 보면 긍휼히 여기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주님과의 접촉입니다. 그것이 직접 주님과 접촉했든지 아니면 중보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을 했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주님과의 접촉이 있을 때 이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말씀의 육신이 되신 로고스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표현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때 주님과 접촉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고 부르짖음이고 통곡이고 믿음이고 소망이고 또 감사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항상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육의 질병의 치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마 질병의 치유하는 방법을 보면 존 윈버는 능력 치유에서 5가지의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잘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이고요. 의학으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우리 김동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히스기야 질병 고칠 때 종투에 무화과나무 그 반죽으로 이렇게 해서 무화과로 해서 반죽으로 해가지고 치유하셨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인 방법이 있죠. 또 믿음으로 치유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되고 또 반복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게 되고 이렇게 5가지 방법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기이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어떤 방법은 치유팀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 그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노마 디어링이 힐링 터치에서 7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참 할 뿐이고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저하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그것은 내가 치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 치유하실 뿐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중보기도를 실천해야 돼요. 이 중보기도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중보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고 또 이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 또 말로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간구기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권세기도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간구기도를 해야 되고 또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이제 이렇게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것입니다. 우리 권세의 그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권세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세의 권한을 바로 예수님께 위임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가봐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다니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의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그런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는 오르만지는 기도죠. 이제 안수 기도죠. 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도 이제 치유가 되고요. 또 육체 치유를 위한 시도는 시간이 필요하죠. 한 번에 단번에 이렇게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이제 척추를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이제 그런 것이 나올 텐데 기도하면 첫 번째 이제 통증 같은 것이 뭐 한 20% 사라지고 또 한 번 기도하면 또 20% 사라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또 다른 형태의 치료도 필요하다. 그 육체가 질병을 치유받으려면 육체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지 않으면 그 내적 치유,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로 이제 치유를 해야 되고요. 또 가게 치유도 해야 됩니다. 가게에 흐르는 어떤 영적인 어떤 문제들, 어떤 질병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되고요. 또 신접한 어떤 물건들, 그런 악한 어떤 세력들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은 다 육체 치유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유가 되지 않을 때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찰스 프란시스 헌터는 치유 핸드북에서 세 가지의 방법을 말합니다. 먼저 목일, 이 목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양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손바닥은 이 목에 닿게 되는데 목에 12개의 신경 가운데 9개가 지나가기 때문에 다 치유가 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은 이 여기 이제 그 턱이 떠 있는 움직이는데 이 부분에 양쪽에 대고 손바닥은 목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면 치유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골반입니다. 골반 위에 손을 얹고 이제 양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면 치유가 되는데 척추가 이제 그 요추와 천골의 문제 있을 때는 척추가 올바르게 맞춰져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하면 되고요. 또 여성기관이 틀어졌을 때는 골반은 제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요. 또 오리발일 경우에는 골반은 안으로 돌아가라. 또 안짱다리는 반대로 골반은 밖으로 회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치유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척추인데요. 척추는 우리 목에서부터 이 요추에까지 거기까지 척추가 쭉 이루어졌죠. 거기에는 각 그 척추 뼈가 좀 있어가지고 그 안으로 척수가 지나가서 거기서 모든 신경들이 머리에서부터 이 모든 이제 허리까지 다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척추의 이 신경들은 각 장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에다가 놓고 기도하면 이 신경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장기가 다 치유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목에서부터 경추가 있는데 경추는 바로 7개가 있습니다. 머리 턱 밑에서 여기부터 7개고, 또 그 밑에는 이제 흉추는 12개가 있고요. 또 12개 밑에는 요추가 있는데 거기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추 밑에는 천골이 있는데 모든 척추를 받쳐주는 좀 큰 그런 게 뼈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척추를 눌러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디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 아픈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가 어떤 질병인지 몰라도 그 아픈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그 아픈 부분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 신경으로 다 장기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천골을 보면 한 다리가 짧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골반이 천골 위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요. 또 두 다리가 좀 먼 이제 더 길어 보이는 때가 있는데 이 골반뼈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가 또 앞쪽으로 이렇게 돌출하면은 천골이 앞으로 기울었기 때문이고, 또 구인 등처럼 꼿꼿하게 서 있는 것, 이런 거는 천골이 뒤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의 일, 이 일은 종합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장기의 모든 질병들도 다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치유 기도의 특징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에 귀를 기울이라. 순종하라. 치유가 되지 않으면 다른 분야를 살펴라.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일부 동성이 안 나오네. 이부 동성이 안 나오네. 치유가 되지 않으면 다른 분야를 살펴라.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유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기가 잘해서 것처럼 하지 말고, 내가 치유한 것처럼 하지 말고, 치유받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육체 치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